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는 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광은 어떠한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영예로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란하게 빛난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예로움이 바로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3번에 걸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며, 또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로 삼겠다 약속하신 것이 언제였냐는 것입니다. 그 예정의 기간을 살펴보면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시간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어떤 시간이 닥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시간을 정해서 시간에 쫓겨서 우리를 구원해야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이 구원을 진행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며 또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입니까? 어디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노예로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 권력에 따라서 사탄의 모습에 따라서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사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신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신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려는 이 모든 계획들을 준비하는 것, 신이 해야 될 일일까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 해야 될 일은 이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도리어 신은 사람이 차려주는 그 제사,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 그 당시의 신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시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그 계획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값을 신이 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값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내고 그 권리를 얻어서 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신이 그 값을 내고 인간을 신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지금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찬란하게 빛나는 이 영예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신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신이 먼저 우리를 죄를 문제를 해결해주고 신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번역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기업이 됐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지만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던 계획입니다. 언제 계획입니까? 이 또한 창세전에 계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찬양의 이유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실 이 계획하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상속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한 사람만 상속받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속받을 때 다 같이 받으면 좋을까요? 혼자만 받으면 좋을까요? 혼자만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이 싸우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 혼자만 부모님의 유산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재산과 신분의 지위를 승계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재산을 이어받고 부모가 갖고 있는 그 권리,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상속인데 특별히 과거 고대시대 때에는 그 지위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왕의 지위를 이어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서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왕이 아니라 나 혼자만 왕이 된다. 그런데 모두가 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땅덩어리는 정해져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10개로 쪼개야 되고 능력 있는 인재들도 10개로 쪼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포도원에 일꾼을 부르 나가시는 그 집주인의 모습을 예수는 비유로 묘사하십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일 기다리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따라 한 사람씩 불러왔습니다. 집주인은 그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늦게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어 보냈고, 조금 일찍 온 사람도 보냈고,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한 데나리온으로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금액으로 주어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할 때에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 왜 나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냐라고 항의하며 나아갈 때 주인이 무엇라 말하였습니까? 나의 마음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집주인이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풍족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집주인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도, 그리고 늦었지만 곧 마칠 것 같은 시간에 와서 일했던 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값을 주어 모든 이들이 풍족함을 누리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를 상속자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괜히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어땠습니까? 신에게 제사를 많이 드린 사람, 신에게 많이 헌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신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많이 헌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모두에게 풍족하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도구였습니다. 흔적을 남겼습니다. 흔적을 남겨서 자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이것은 법정에서도 의미가 있었고 법정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어서 그 사람의 소유가 됨을, 그 사람이 했다라는 것을 표식을 나타내주고 보호와 보증을 해주는 것이 인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악들을 끄집어내면서 과거에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죄받아야 된다,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아무도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물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을 치셔서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인을 치셨기 때문에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하나님은 표시를 남겨두셔서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찬란하게 빛나는 영예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지역에 있었습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깁니다. 여신인데 가슴이 24개나 달려 있습니다. 24개나 달려 있어서 풍요로움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여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리면 이 여신은 우리에게 풍족함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 축제 때마다 소를 잡아서 여신에게 바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신 앞에서 즐거워하려고 하고 이 여신을 영화롭게 해서 그 여신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너희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에게 제물을 많이 바쳐서 그 여신에게 호감을 얻고 그 여신에게서 사랑을 받아서 풍요로움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인을 쳐서 누군가가 우리를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표식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셨고 성령으로 인쳐서 누구의 소유냐고 표시해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를 표시해 놓으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식을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목적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